3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정의롭지만 차갑습니다. 또 어떤 이들을 보면 따뜻하지만 원칙이 없습니다. 되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로운 사람은 정의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엄격해서 작은 실수 하나에 큰 비판을 합니다.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가 큰 잘못을 해도 꾸짖지 않고 무조건 감싸주기만 합니다. 전자는 정의는 있으나 자비가 없고 후자는 자비는 있으나 궁극적인 정의나 양육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 둘의 완전히 균형을 갖추는 모습은 세상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찾기가 어려우니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다윗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시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공의롭지만 매서운 이 회초리도 맞아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경험이요 간증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며 히브리 말로 차딕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으로 032로 시작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첫 번째도 받지 않았고 두 번째도 받지 않았다가 세 번째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 딸이 핸드폰을 분실했으니 찾으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 건너서 연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찰서 입구에 들어가는 그 짧은 길에 사기와 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길을 지나가는데 무섭더군요. 마치 범죄 도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그 큰 경찰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우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섭리는 올바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편파적이지도 않으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심판자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박수만 우리가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예배도 잘 드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사업을 일구어 가시는 집사님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좋은, 참 괜찮은 성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꽤 많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여러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또 노동법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잘 모르는 법 준수하지 못했다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눈 떠보니 경찰서에 가 있고 눈 떠보니 검사와 변호사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삽니다.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 과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두 법적 구속입니다. 수갑을 차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큰 벌을 받습니다. 종아리를 걷고 매서운 회초리를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그 징계는 가혹해 보였지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깨끗이 인정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공의의 하나님께 다윗은 심판을 받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하시드입니다. 인자하신 언약적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3년 전에 경북 포항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차올라서 여러 사람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남자아이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어머니와 함께 자동차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지하로 물이 갑자기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 집사님, 생존하신 어머니 집사님이 알고 보니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찬송하고 선교지를 방문하여 전도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이 김은숙 집사님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 간증 집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주영이입니다. 이 주영이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맞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친구를 여럿 사귈 만큼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말씀 암송도 하고 전도에 힘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니와 친구처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치도 어머니와 함께 담그고 배드민턴도 어머니와 함께 치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주영이의 꿈은 이집트 선교사였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강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남편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 김 집사님, 출근하기 전에 남편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아들 주영이와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주영이는 춤을 추며 신나했습니다. 아파트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속히 빼라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신발만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얕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르막 출입구에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건장한 남성도 그 출구 오르막으로 걸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는데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영이 장례식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납골당까지 따라갔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친구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 집사님에게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모, 이제 저 교회 나가요.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생존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직 너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단다.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것이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 못하고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고통이 큰 만큼 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긍휼과 돌보심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간절히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회초리 들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격하시고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멈추셔서 그의 음성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참 은혜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을 하나님은 은혜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변환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포리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갈보리 사건보다 훨씬 이른 시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어났던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물어보면 갈보리 십자가보다 먼저 이 세포리스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에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세포리스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8km 정도 거리입니다. 그곳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곳이었습니다. 신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무거운 세금에서 벗어나자, 유대 민족들이여 우리가 일어나자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 부릅니다. 로마는 이 반란에 대해 잔혹하게 대응을 합니다. 반란을 완전히 진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끔찍합니다. 세포리스로 가는 그 길에 양쪽에 십자가를 2000개나 세워서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방치를 합니다.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그 양쪽 길에 있는 십자가 2000개.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반기를 든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로마는 또 다른 반란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포리스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8km 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집을 짓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만드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최소한 그 무서운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께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것이라 어릴 적부터 익히 들었을 줄 압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트라우마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쿵 떨어지면 그 소리가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 합니다. 그래서 그 냄비 쿵 떨어지는 소리에 포탄이 떨어진 줄 알고 사스러치게 놀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6.25의 트라우마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트라우마입니다. 신학자들이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이유를 찾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세포리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로마인의 시선에서는 반역죄요. 유대인의 시선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로 바꿔 주셨습니다. 트라우마의 자리, 그 자리를 치유와 평화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은혜로 바꾸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즉 십자가는 의와 은혜가 완전히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포리스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갈보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우리만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십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상반되지 않고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은 보통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의로우려고 하면 냉정해지고 은혜로우려고 하면 원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완전히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은혜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의와 은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될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행위는 완전히 정당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완전히 자비롭습니다. 불의와 냉정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